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7장입니다. 경배 7장입니다. 할렐루야. 경배 176장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알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며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36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부르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험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는 온전해요 살린 너의 등불 거두어 거친 바다 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의 원처럼 너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 헤매는 건전해요 살리세. 할렐루야. 511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리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또한 상은 주시려고 이를 사람 부르니 저의 기쁨 맡으려고 내가 말리 누르며 멀리 나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다니면서 간직 죄인 많도다 전사하지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라 예수께서 고소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좋은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저가 조심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떨어질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주일 난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처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 성령께서 생명을 건지시며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정립하시는 기적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주시는 주는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12편 주부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심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6월 넷째 주 복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없는 참된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물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이웃들을 위로하며 또한 소외된 이웃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가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우리 영광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과 핍박과 질병 속에서 이 어렵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헌신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 미안합니다. 아직 3절 읽지 아니고, 이게 제가 잘못 1장 3절입니다. 이런 실수를 미안합니다.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 제가 먼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보았고 지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강제적 요구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라고 말합니다. 화를 입은 사람은 천국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죠. 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사실을 좀 무게 있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에 나오러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득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게 고역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밥 먹을 때마다 막 밥알을 세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입맛이 그렇게 없다 그래요. 근데 입맛이 아무것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없다 그래요. 과일 같은 거 좀 잘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맛이 없을 때가 많고 고기를 먹어도 찌개를 먹어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도 먹지라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니까요. 그럴 때는 뭐든지 입에 맞는 거 찾아가지고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득불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분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 부득불입니다. 자식을 배에서 낳아서 기르는 전 과정이 희생이 헌신이죠. 그럼 자식이 커서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내가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으면 어미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 몰라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가 받은 사랑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줄 사랑은 알아요. 그래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갚으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립니다. 거의 없어요. 부모에게 생일이다, 부모의 생신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들고 오는 거 보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 때도 있겠죠. 그 자식을 키우는 헌신에 비하면 보잘것 없잖아요. 그래서 따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는 대학 교육 시킬 때까지 들어간 돈 계산해가지고 받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거 계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장가간 이후에 손자와 손자를 낳아도 그것까지 길러주고 다닙니다. 일생이 망가지는 거죠.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득불합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시체말로 그러잖아요. 막 오랜만에 막 손주, 손자 데려오고 기쁘잖아요. 반갑고요.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손자, 손자들을 보면 욕심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뭐라도 집어가요. 화장지라도 가져가고, 할머니 거 뭐라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줘서 보내잖아요. 그게 사랑스러운 거죠. 부득불 하는 것. 군인이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훈련받는 것 본분이에요. 이걸 싫어하면요, 군에 안 가야 되죠. 군에 안 가면 잡힙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요즘 그 올림픽 공원에 보니까 군가를 많이 부르는데 양양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양양가. 군에 있을 때 그게 구전대 내려오거든. 앞으로는 저도 지금도 못 봤어요. 그 노래가 들리니까 그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나라가 힘겹고 어렵고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누가 돈 줘서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일당적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를 나오고 11조를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부득불 해야 됩니다. 본분입니다. 이거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등한시합니다. 하기 싫은 거죠. 왜냐고 하면 그 전도할 때 내게 돌아오는 반응이 차갑잖아요. 적대적 감정이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좀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도 받는 사람은 피해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도를 거의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 성품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대단히 싫어해요.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서도 이게
저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이걸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요. 교회를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분에게 피해가 안 될까, 목사님에게 피해가 안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딴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유독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인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살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어쨌든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늘 부딪히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냥 긍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러고 다닌다. 근데 어쨌든 말이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해도 소용없거든요. 예수 안 믿더란 말인데 교회 안 나와요. 이게 만약에 내가 10명 전도했는데 한 명만 교회를 나와도 막 밤낮없이 다닐 겁니다. 막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결실을 내가 못 봐요. 그게 문제죠. 막 일생 동안 전도했는데 결코 교회 안 나오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가족 중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정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입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둘로 나뉩니다. 예정은 두 국면을 가져요. 구원하기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사람은 그들이 선택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입니다. 구원 안 하기로 하는 사람은 유기됐다라고 유기. 그 말 자체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버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유기경 그러면 버려진 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유기는 아닙니다. 뭐 일면 맞는 면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기도 해요.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강팍해 한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어도 되도록 그냥 놔두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교회에 찬송 소리 듣고 이게 좋아가지고 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동기가 누구나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심들이 나오는 거죠. 선택은 예정의 한 국면입니다. 그 지옥을 향하여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점찍어 놓는 거죠. 선택입니다. 선택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저거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점찍어 두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 사갔으면 좋겠는데 점찍어 두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점찍어 두는 건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점찍어 두시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놓으신 겁니다. 유기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너 구원 안 한다.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선택과 유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갖고 아무도 안 버리시고 전부 다 선택했다 그러면 그건 선택이 아니죠. 다 천국 가는데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그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선택을 안 하고 유기하셨다 그러면 유기가 아니죠. 그래 집안으로 걸어서 지옥 가는 게 무슨 유기입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거죠. 그래 놔두면 되는 거거든요. 유기의 성격은 좀 설명이 됩니다만요. 그래서 성경은 선택에 관한 많은 말을 합니다. 65개의 구절이 나와요. 유사구절까지 찾으면 130개 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유사구절까지 검색을 했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검색하면 많다고 해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좀 까다롭습니다. 언어가 의미 변화가 하도 복잡해갖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사전 차절 정도만 되면 히브리어 한 절반 이상은 터득한 겁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언어예요. 그래서 유사 언어를 다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선택이라는 언어가 65개 확실하게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몇 개만 소개해 드릴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또 이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까지 선택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계시록 17장 14절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선택자가 아니면 못 이긴다는 얘기죠. 나에게 밥이 됩니다. 그와 함께 지옥에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본문에 선택이라는 말,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로마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선택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선택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유기는 많이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천국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데 버려가지고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아담으로부터 물려주어진 그 죄를 승계하여 죄를 답습하면서 내 발로 걸어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뽑아내신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일부는 그냥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더 상황이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더 나빠져갖고 천국 못 간다. 유기해서 천국 못 간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두면 지옥 갈 사람인데 뭐 버리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22절을 보니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 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유기하기로 한 사람들에게도 그냥 바로 편벌을 내리시고 지옥을 보내버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도할 때 이거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뭐 유기됐다고 하면 전도해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저도 100번에 많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차피 친구 못 오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런 사람.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사람 봤고요. 하나님을 저주 퍼붓고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퍼보니까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아니죠. 나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옥 갔다고는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죽는 모습이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요. 이거 선택받았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전도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요. 참 말을 왜 그렇게 잘하죠.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 교회마다 성경 이야기 열리고 교리 가르치고 성경 가르칠 때 여기 뺀질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았어요. 목사님 꼭 전도해야 돼요. 뭐 선택받았으면 전도할 필요 없고 유기받았으면 더 전도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을 딱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어떤 상황에 구원받을지 누가 가서 전도를 할지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간단한 말로서 내가 복음 제시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난 불순종한 거죠. 에스겔 서기는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개연성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구원받을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일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시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구원해 주셨다. 저는 어느 가정이 전도관에 빠졌다가 큰아들은 전도관 전도사였어요. 그 어머니도 교회를 나오고 전도관에 나왔고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처녀였고 둘째 동생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애를 없었고 그 막내가 18살 먹었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방을 자주 갔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가면서 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전도관에 대해 갖고 뭐가 잘못됐는지 막 말씀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 일생 동안 전도관을 믿어오고 박대선이가 구주라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실제로 박대선이 발식권 물 실로하면 생명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마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 그리고 병 나는 사람도 많았고요. 악한 영에게 짓눌리는 사람이 주면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럼 눈으로 보고 자기도 해보고 그랬던 사람들. 그 마귀가 아주 교활하죠. 온갖 거짓된 걸 다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청년이 이제 18살 먹었어요. 그때 심장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악성이.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심장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나가는 것도 그냥 두고 집에 그래갖고 있어. 내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성경을 가르치면 그걸 이해를 해요. 그 전도관이 이해 잘못, 성경을 이런 곳에 이런 것 때문에 전도관이 교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이해합니다. 얘가요. 이해하고 그 어머니를 설득을 해요. 그리고 누나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얘가 이제 그렇게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때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제 아내 만나기 전에. 근데 그 이제 큰 누나가 이제 혼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 총각이라고 저는 이제 제 아내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딴 여자는 눈에 안 두고 있었죠. 그 얘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이 잘 자라나요. 말씀을 굴복을 하고 누구나 말씀을 이해하니까 굉장히 기뻐요. 그 자기가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을 설득을 하니까요. 얘가 이제 죽는 날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종을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 전사님 제가 발이 시려서 못 견디겠어요. 그 끝에서부터 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손이 시려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 발이 시리고 손이 시리고 이게 좀 시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몸이 차가워져서 못 느껴요. 그래 이제 등 밑에 손을 넣으니까 등이 주저앉았다. 등이 주저앉으면 이제 거의 이제 운명하는 그 이마부터 또 시고 내려오고. 그 운명을 제가 이제 그 운명을 다 보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 막내 동생이고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변화되는 걸 봤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세상에 되는 걸 보고 말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신앙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자기가 전도관에도 있어봤고 교회 진리도 들어봤고 이 부득이를 분석하면서 뭐가 오는지 그런지 자기가 이해한 걸 전달할 때 전부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여호와의 증인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 내가 얼마나 반가웠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왜 교회를 나온 겁니까? 그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이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할지 이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받게 할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뽑아내신 겁니다. 뽑아내셨고 나머지는 그냥 두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해 안 하는 척 전도관이 잘못됐다고 긍정하는 것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볼까요? 막 이렇게 쫙 보다가 저 사람 선택받았다 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오리 없는 척도는 누구한테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 믿는 사람 보면 이마에 십자가가 있다. 불신자는 없다. 그 전부 거짓말이에요. 눈이 낀 겁니다. 그 사람. 막 저도 그런 말 듣고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가 싶어갖고 그걸 앞에 서갖고 막 둘러지게 쳐다봤는데 그 보다 보니까 십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전부 거짓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이마에 십자가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마에 십자가를 또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풀어요. 하나님이 이를 쳤다, 성령님이 이를 쳤다. 이를 어디 치느냐? 이마에 치는지 아니냐? 막 그러면서 누가 사람한테 이마에 이를 칩니까? 종한테, 노예한테 이를 치더라도요. 이마에 치기도 하죠. 볼에 치기도 하고, 손등에 치기도 하고, 몸에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선택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미한 일은 여호와에게 속했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오미한 일도 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 닥치는 분이 전도하다 보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 고린도 전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고린도가 그 도시를 보면요, 그리스 제일 아래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그 지중해 위쪽 정도, 지중해 위쪽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그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에서 왼쪽으로 한 40km 떨어져가지고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그냥 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구나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가 여기서 다 나와가지고 막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 핵심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 고린도는 그 영향을 막 한껏 받아들이잖아요. 더구나 고린도는 겨울에 바다가 얼질 않습니다. 얼질 않으니까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해갖고 말입니다. 그 인도까지 내려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북유럽 쪽으로 가고 이런 배들이 거기서 다 과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항구 도시로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배가 다 들어와요. 온갖 나라가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모든 문명과 문화가 교체하죠.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문화들이 다 뽑히죠. 온갖 종교들이 다 기생을 하죠. 그게 교회가 성립된 거예요. 우리도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고 싶어갖고 14곳이 하나입니다. 여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세계 각지로 말이죠.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설립되고 나니까 두 가지 폐단이 생기죠. 바울을 배척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이 자기 손으로 기른 사람들 아닙니까? 왜 배척했을까요? 바울의 외모가 좀 그랬어요. 안장들이 키는 작고 대머리를 벗어졌고요. 그리고 말이 좀 이렇게 뛰어나지가 못했어요. 단련이 아니었어요. 오직 했으면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면 운별의 신 헤르메스예요. 바울은 거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막 병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니까 막 주신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썼어요. 그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에는 조라나 그랬습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외모가 그렇죠. 아마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아주 똑똑했습니다. 바울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선접하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 같은 변정문화의 고치로 불린다니까요.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 위대한 그 철학가들이 전부 철학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논리학을요 막 거침없이 써내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배척을 해요. 그게 당황스럽잖아요. 그거 전한만 보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무슨 일을 겪더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너희들도 잘 봐라. 문사가 있느냐, 선비가 있느냐,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재산 많은 사람이 있느냐. 막 고린도 교회인들 막 공격을 해버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몇이나 되느냐, 대학 들어온 사람 얼마나 있느냐, 아파트 34평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은행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가진 사람 얼마나 되느냐, 막 그렇게 따져버릴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걸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전할 게 없다. 예수님 말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과 벽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의 교회와의 그 좋지 않은 관계 때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시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을 머물러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데가 없어요. 오래 안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러고 고린도 교회가 설립돼요. 뿐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핍박받던 사람이었잖아요. 개종에 핍박하는 사람이요. 개종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뭐 진짜로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가 말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들을 죽였다. 죽는데 넘겨줬다. 감옥에 가뒀다. 가평투표의 전인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최초로 돌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여야 된다. 그런 잔혹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했을 때 누가 그 진정성을 받아 죽겠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맞이해 주지 않으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하나님과 독대하죠. 길리기아 다수 고향으로 가서 7년 가까이 있죠. 그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1년째 정도 되는 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맞이해 줍니까?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럴 때니까 안디옥.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율법주의자는 육체를 사랑하지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박히고 철학을 해봐도 율법주의를 해봐도 교회를 찬양해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봐도 진리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 믿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주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한국교회 목회 컨설팅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김성진 목사님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분 미국에서 컨설팅을 전공하고 이제 모셔갖고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그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지가
300만 장이 뿌려지면 한 명 정도 결실합니다. 어디 통계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배우러 갔었어요. 근데 통계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디 통계인지. 근데 그 통계가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그 전도용 휴지 또 갖다 놨잖아요. 두 번째 한 건데. 그리고 전도용 휴지하고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가를 갖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서도 또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수많은 지식인이 계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저런 연예인들, 가수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계시라고 돌아오잖아요. 또 그렇게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또 동료들을 또 전도를 한 거예요. 수많은 부당들이 개종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중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교리를 초월해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범죄의 씨앗인 바세바 자식 아이를 낳았지 이름도 못 지어줬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 징계를 받고 죽습니다. 다윗이 받아야 징계인데 그 아이가 죽어져요. 다윗이 하나님 그걸 그 얼굴을 들 수 없잖아요. 내가 지었는데 내 자식이 죽으니까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음녀를 추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음녀를 추종하는 그 자식을 침대에 던지겠다고 말합니다. 병든다는 얘기죠. 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자식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쳐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이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고 쳐야 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알았지만 엎드려야 돼요. 그 얘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또 냉정하게 뿌리치더라도 또 전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전도자는 등대지기입니다. 등대지기는 세워진 등대를 날마다 간섭하잖아요. 기름이 들어가 있는지 간섭을 하고 그 등대 반사판에 잘 이렇게 빛을 반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잘 빛날 수 있도록 끄러으로 그 원에 시간 안 나는데 전부 다 간섭하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함부로 들어오는 배 중에 어느 한 척이라도 빛이 어둡거나 해가지고 길을 그 헤매다가 좌초해버리는 거죠.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일 때문에 말입니다. 밤새 그 고생을 하고서 깨어있는 거죠.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나머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소수의 씨가 옥토에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뿌린 씨앗이 말입니다. 좋은 땅에는 떨어집니까? 대다수가 나쁜 땅에 떨어지죠.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 올라오다가 녹아버리죠. 돌장밭에 떨어진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죠. 신뢰가 나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다 없어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마귀 와서 말씀을 홀딱 다 빼앗아 가니까 말입니다. 불신자 돼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나오는데 헌금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다고 말입니다. 이놈의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나가겠네. 그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막 조롱을 당하니까 그거 못 견뎌서 나가고. 그런 어떤 사람은 옥토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 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뿌리는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대부분은 결실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결실에 초점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실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결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결실은 하나님이 시킨다. 결실은 하나님이 시킨다. 그럼 나는 뿌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전도자는 한 인생을 구합니다. 여러 사람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막 해안에 불가사리를 이렇게 밀어 올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애 하나가 나와가지고 불가사리를 치워가지고 바다로 던지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지나가다가 야 이놈아 저 많은 불가사리가 말려 죽는 게 불쌍해서 그런 모양인데 하나 던진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던진 불가사리한테는 생생이 열릴 거 아닙니까? 하나만 뿌려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안 그럽니다. 옛날에 불가사리 불쌍했나 봐요. 여러분 그 시카고 침례교회
어느 허진 청년 하나 교회를 나옵니다. 막 목사님이 하도 주일마다 전도하라고 막 강조를 하니까 그날 난예비 마치고 이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다들 잘 살죠. 막 옷 잘 입고 다니죠. 그냥 막 그 좋은 쇼핑센터 다니죠. 백화점 드나들죠. 그러니까 부득을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찾다가 꾀죄죄한 애 하나를 만난 겁니다. 구두통 메고 다니는 애 하나를 만났어요. 그때 야 이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왜요? 얘기하면 내가 돈 1불도 아니고 10센트 줄게 하면 10센트 그래서 줄게요. 10센트에 붙들려 앉아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지 말이죠. 그 복음을 듣는 애가 말입니다. 넉넉고 들었다 뭐라 그럽니까? 저한테 최면술 보셨어요? 최면술 안 걸었습니다. 교회 나올래 말이야. 나갈게요. 그럼 직원 가자고 따라갔어요. 제가 무딘비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을게요. 그러니까 도저히 보통 사람한테 전도할 용기가 안 나니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연약한 사람 하나 구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디가 됐거든요.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게 관건인데 이런 거 내가 못 녹입니다. 어려움을 녹이려고 아무튼 노래가 여보세요 안 됩니다. 감사 하나도 안 되고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 얼음에 가장 들어있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다 보면 그래 다 마실 때까지 커피 그 아이스 커피 그 들어있는 얼음 90% 있잖아요. 그걸 좀 녹이려고 손으로 만져보고 해도 녹습니까? 안 녹아요. 그러나 떼 밑에 잠깐만 내려면 녹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완고한 마음 못 깨뜨려요. 내 자식 하나 바로잡지 못하는데 누구 마음을 깨뜨릴 겁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창조자이시니까 잘 아시는 겁니다. 잘 아시니까 잘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사를 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천사가 그 깨끗하고 빛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라. 안 나가고 인마 너 지옥 가.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 보고 방법 때문에 하시죠. 막 그 당당하게 전도할 용기도 없어갖고 말이니까 미적거리고 막 그러다가 앞에 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막 뒤로 딴 말하고 그냥 나오고 막 이러다가 말이야 결국은 전도하라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막 자신있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말로 자신 있는 말도 못하고 막 자신있게 말하고 막 자신 없는 말로 전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런 말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는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종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하시면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포. 그걸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반응에 관계없이 외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유일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튀르키예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다. 나중에 땅끝에 여겨졌던 스바나까지 갔다. 그래서 튀르키예를 복음화하고 스바나까지 갔다 오면 땅끝까지 전도했다라고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인데 세계만. 여러분, 전도는 호흡이고 사명입니다. 숨쉬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전도에 순종할 생각을 적어도 뭐 전도의 신학적 의미가 어떻고 전도의 배경이 어떻고 이런 말잔치에 빠지면 소용없습니다. 운전면허는 일단 따고 나면 차 몰고 도로로 나가야 돼요. 내가 자기가 뭐라고 가야 돼요. 몰지 않으면요. 면허 따가 30년 있어도 운전 못해요. 그 일단 몰고 나가면 뭐 접촉사고도 나고 부딪힐지도 모르지만 그럼 운전하는 겁니다. 제 집 애가 이제 그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 이제 하라고 이제 운전대를 줘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앞에서 저기를 나가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서 조심조심 나가라 그랬더니 이놈이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악셀을 밟고서 막 한껏 속력을 내고 나가는데 팡 그러면서요. 저도 놀래갖고 말입니다. 막 제가 핸들을 더 잡았어요. 옆에 앉았다가.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모든 차들이 다 빵빵거리긴 하는데 다 서주더라고요. 그럼 나갔어요. 이게 걔한테 큰 교훈이 됐던 겁니다.
운전 악셀을 세게 밟으면 안 된다. 일단 차에 대한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운전하는 지가 몇 년 됐습니다. 40년, 30몇 년, 40년 가까이 돼갔는데 그래도 차 부속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저보고 엔진 오일 갈라 그러면 갈 줄 알아요. 엔진 오일 갈아봤습니다. 엔진 오일 사다가 돈 적게 들려고 갈아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모르고요. 차 있더라고. 엔진 오일 가는 방법이 또 다 다르고 말이죠. 복잡합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운전하면 되거든요. 운전해보면 운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운전도 사람이 안 합니다. 그냥 AI가 다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열렸잖아요. 결국 뭡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근데 전도를 AI가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고 거듭난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는 전도 면허증이 발급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한테는 전도 면허증이 있다. 아멘. 이런 것도 한마디 따라하세요. Just do it. 따라하세요. Just do it. 몇 년 됐습니다. 나이키에서 운동화 선전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막 여기저기 탐색하고 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Just do it. 지금부터 시작해라. 지금 곧 해라. 그렇으면 저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막 전 세계를 휩쓸던 나이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전도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고 교회는 성장하는 큰 역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게 전도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나는 복받게 해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전도할 사명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천사에게도 주지 않으셨는데 오늘 저와 성도들에게 주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과 이 명령의 소중함을 깨닫고 힘을 다하여 전도에 전념하며 주례받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집 근처 다니며 전도하게 하시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좀 외로워 보이는 사람, 불쌍해 보이는 사람, 없는 사람 내가 선택하여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의 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만 갖고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봉사하고 공개하면서 전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글씨를 읽고 걸어다닐 수 있는 동안 힘을 다하여 전도하지 하시고 예수님 찬양하지 하시고 십자가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주 앞에 맡깁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풀고 격려를 베풀고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중으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듭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 창조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성령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만 갖고 전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도 함께 사용하게 하시고 공개하며 나누며 베풀며 전도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전도 성도들의 전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부흥하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를 때 헌금 드리겠습니다. 저주하는 자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어서 핍절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주며 베풀며 사명을 따라 복음 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육체의 남은 때가 병 고치는 데 흡입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생명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쌓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외우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6개 이상 외운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나 사모한테 성함을 말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외우면 좋겠는데 각자 다른 거 외우셔서 테니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계속 되고 있는 저 평화 집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평균 수준을 못 따라오죠. 정치의식도 그렇고 윤리의식도 그렇습니다. 못 따라오고.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높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국회의원 그러면 존경할 때도 있고 좀 주고하고 그래야 돼요. 목을 그렇게 잘하니까 서로 욕하는 거 보면 하나값이 가면 그러더라고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부부의 날을 기독교 가정사역자들이 국회에 건의해가지고 만든 거는 하나값이 기독교이고 그 날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이제 나라법으로 시행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으로 모임을 국회 도서관에서 가졌어요. 이제 그때 저도 갔었는데 이제 하나값이한테 그걸 건의를 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모범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모범 부부상을 줍시다. 깜짝 놀라면서 국회의원들에게요. 지 마누라한테 거짓말하며 다니는 인간인데 뭘 모범이 될 게 있어요. 생각을 치더라고요. 지금 저 시위라고 나올 수 없고요. 올림픽 공원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통을 만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치돈 써가면서 나오고 밥 먹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생각 있는 교회나 단체들이 밥차, 간식차 이런 걸 많이 보냅니다. 그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국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냥 전쟁이 일어났죠. 사실 당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이런 걸 놓고도 하나님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하는 일꾼들, 기도하는 일꾼들을 벌떼처럼 보내주십시오. 꼭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구제연금 도와주셨죠. 베네수엘라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사상자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났습니다. 지금 실종자를 합치면 실종자가 한 7만 명이 넘는 걸로 보거든요. 그 실종자를 합치면 한 8만 명 정도, 실종자, 사상자 합치면 8만 명 정도. 미국 국토 지질학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전 세계 지진 전국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와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맥시멈 가장 많게 10만 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앙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돈을 보내면 효력이 쓰일 겁니다. 구호단체나 초대 선교를 통해서 안 보내고 선교사님들한테 직접 보냅니다. 지금 연락이 된 교회가 4교회가 있는데 뭐 2교회가 더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임을 갖고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기도하면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 도와주면 소생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연락이 된 건 아닌데 구호헌금에서 보내자고 했던 목사님 한 분이 베네수엘라 선교사님하고 닿았더라고요. 연락이 닿았는데
인터넷이 다 끊어졌어요. 지금 연락되는 것도 없고요. 가까운 도시로 나와가지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요.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가난해놓으니까 지원받을 데도 없고요. 네, 그런데 가장 먼저 구호 답지가 오는 데가 어디 갔습니까? 적십자사가 아니고요. 미국의 연예인들입니다. 깜짝 놀랐다. 먼저 구호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전세 채택이 되고 난 거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이 앞당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부 암송 컨테스트 못했습니다만 했다고 생각하시고 6개 이상 외우신 분들고 상황을 말씀하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함을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권고와 교훈과 명령을 따라 힘써 전도하여 결심했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순간